각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로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주님의 십자가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2월 14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의 목소리로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 오디오를 잠시 멈추시고 가족분들 중에 한 분이 혹은 혼자 예배 드리시는 분은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금년도에 우리 교회는 고난 가운데 온전한 인내를 이루자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금년도를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 주시리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내를 이루어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서윤아 전도사님 또 김민성 집사님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십니다. 우리 또 김승욱 장로님 가정 미국을 방문 중에 있는데요. 건강하게 귀국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이 주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응원하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 2절 함께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아멘.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천 년 전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의 사건과 같은 신화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이 시간에 펴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을 사는 나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우리의 삶의 구부러진 부분을 다시 새롭게 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느 목사님께서 신학교에서
이집트 출신 목사님과 함께 공부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그 이집트 출신 목사님께 물어봤대요. 출애굽기 읽을 때 힘들지 않으셨어요? 애굽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치시고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목사님 기분 나쁘지 않으셨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목사님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아마 자주자주 들었는지 금방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하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느 한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뿐만 아니라 모세 당시 바로가 왕인 그 애굽은 한 민족의 그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세력을 의미한다. 그리고 누구든지 바로 왕이 섰던 그 자리에 설 수 있다. 지금은 그 자리에 유대인이 서 있지 않느냐 하고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누구도 그 자리에 설 수 있다. 누구도 바로가 섰던 그 자리에 설 수 있다. 그 이집트 목사님 말씀이 참 맞는 말씀이구나.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자비로우시며 은혜가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이라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그런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동시에 무서우신 하나님이세요. 죄와 악을 그대로 방치하시지 않은 하나님이세요.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벌하시는 하나님이시란 것입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 바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동일한 그 하나님인 것입니다. 몇 년 전 미국의 CNN 방송국에서 랠리 킹이라는 분이 조엘 오스틴 목사와 대담하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대담을 들으면서 조엘 오스틴 목사의 복음에는 심판이 없구나. 하나님은 무서우신 하나님이라는 그 개념이 없구나. 지옥이라는 개념이 없구나. 복음이 매섭지가 않았어요. 달콤했어요. 모든 것을 포용했어요. 자를 건 자르지 않았어요. 양과 염소를 다 환영했어요. 구별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과연 성경이 얘기하는 복음인가 하는 그런 회의를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복음이 이 시대에 인기가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동시에 하나님은 무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또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악을 싫어하시고 악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왕 바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셨습니다.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했고요. 나일강으로부터 개구리가 뛰쳐나와서 온 궁정과 침실과 침상이
개구리가 가득 차게도 해봤고요. 지팡이로 땅을 치면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서 괴로움을 주게 하기도 했고요. 파리떼가 온 나라 전체를 황폐하게도 했고요. 온역과 독종과 우박과 메뚜기 떼를 보내서 징계도 했고요. 그래도 말 안 들으니까 9번째는 온 애굽을 흑암으로 바꾸기도 했고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10번째로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는 심판까지 했던 하나님이십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을 심판하는 하나님은 바로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믿고 섬기고 있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이 말씀은 지금 우리 삶에도 그 심판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수없이 경고함에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집요하게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오늘 본문은 바로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어쩌면은 내 이야기구나. 내 속에 바로가 있구나. 바로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가 바로 내가 될 수 있고 우리 한국 교회가 될 수 있고 우리 교회도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래서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어떻게 이 얘기를 하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내 노예요, 내 종이요, 내 소유요, 내 재산이라는 것이 400년 동안 우리가 통제하고 통치해 왔다는 것이 왜 그렇게 했느냐면은 내 국고성을 쌓기 위해서 내가 붙잡고 있는 내 재산이요, 내 소유요, 내 노예라는 것이 바로의 생각이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했느냐면은 자기를 섬기는 도구로 생각했어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섬기게 하려고 내가 택한 내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의 자리에 서 있다면은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풀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 이스라엘, 내가 붙잡고 나를 위해서 풀어놓지 못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내 국고성을 쌓기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내가 지금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에게 그 이스라엘은 뭐가 있느냐는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물질, 내가 갖고 있는 꿈, 나의 어떤 사업, 직업, 기회, 자녀, 가정, 교회에서 맡고 있는 직분, 이런 것들이 풀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나를 위해서 나의 존재의 목적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내가 지금 나의 도구로 만약에 사용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분명히
바로의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풀어서 내려놓아야 할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나를 섬기고 있다면,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있다면, 그것이 나의 꿈을 이루는 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나의 국고성을 쌓기 위해서 내가 지금 붙잡고 놓지 않고 있다면 똑같이 바로의 모습 속에 우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면 2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온 땅을 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다가 하나님께서 내립니다. 24절에도 보면 애굽 온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라고 준 그 이스라엘을 우리가 나를 위해서 나의 국고성을 세우는데, 내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그것이 목적이 돼가지고 살고 있다면은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께서 네 온 땅을 치리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바로왕이 알았어요. 이 10가지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 알았어요. 그런데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구리들이 온 땅에서 나와서 죽자 산더미같이 쌓이고 온 땅에 악취가 생겼어요.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그런데 8장 15절에 보면은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더라. 숨 쉴 수 있는 구멍이 생기니까 다시 하나님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온 땅의 티끌들을 이가 되게 했어요. 그런데 궁전에서 바로의 요술사가 바로왕이여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말을 듣지 않더라 하고 8장 19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장에도 보니까 온 땅에 하나님께서 우박으로 심판을 하십니다. 모든 가축을 죽이고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나무를 꺾고 그렇게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9장 27절에 보니까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하면서 회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박을 그치게 해주니까 9장 34절에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붙잡고 있으면 망한다, 그거 알았어요. 그런데도 붙잡고 있었어요. 바로 안에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어요. 이거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지 않아요? 끊어야 되는데 끊고 싶은데 끊지 못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인데 그것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내 존재의 의미로 삼고 그건 놓으면 큰일 날 것 같고 그래서 욕심내고 붙잡고 거기에 나의 모든 자존심을 걸고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다시는 안 해야 되는데, 다시는 안 가야 되는데
알면서도 또 가는 그것이 있잖아요. 내 안에 바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예요. 온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예요. 그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너의 목적은 나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다 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언약의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로 목적을 삼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대신 하나님께서 너의 목적은 나다. 너는 나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십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무슨 일 속에 우리의 직업도 있고 우리의 재능도 있고 우리의 물질도 있고 우리의 자녀도 있고 우리의 모든 기회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너를 위해서 국고성을 쌓지 말고 나를 섬기라 하는 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 안에 죄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이 유혹했어요. 네가 따 먹으면 눈이 밝아.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여태까지는 네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창조주로 섬기고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네가 네 삶의 목적이 될 수 있어.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게 얼마나 피곤하냐.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어도 it's okay. 내가 내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어. 네 자신이 네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어. 네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도 네 행복해질 수 있어 하는 것이 사단의 유혹이었습니다. 성경은요, 도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목적이신 하나님을 도구로 생각하는 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니고 내 삶의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의 도구가 되면, 내 삶의 목적이 나가 되면은 그것이 죄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났어요. 그리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할 때 이 거듭난다는 뜻이 원상태로 바꿔진다 이런 뜻입니다. 죄가 오기 전에, 죄가 있기 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래 있었던 그 규율, 그 가치 체계, 그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목적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 인생의 목적과 의미, 그것이 하나님이다. 내 인생의 비전은 하나님이다. 내 인생의 꿈은 하나님이다. 그 가치 체계로 돌아가는 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가장 많이 암송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태까지는 내 인생의 목적이 나였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이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바뀌지는 않은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거듭남의 씨가 떨어지면은 반드시 그 사람은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저는 그 신문지상에 보면은 목사님을 그렇게 청빙할 때 목회 비전을 써내십시오 하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물론 필요하겠죠. 그런데 저는 이런 데에 대해서 좀 엘러지 반응을 일으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이 목회 비전을 쓰는데 그 안에 참 자기의 계획, 어떤 자기 생각, 그런 것들을 씁니다. 어떤 목사님은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은 성가대원 200명을 만들겠다. 이런 것들도 목회 비전으로 쓰는 것을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지만은 내 국고성을 위한, 나를 위한 어떤 욕심과 아젠다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어떤 비전은 뭘까요? 내 삶의 구체적인 정황 속에서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고 이루어가는 것. 내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교회 섬기는 직분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순종해 가는 것, 그것 이상 우리 크리스찬에 무슨 비전이 있겠습니까? 오늘 8장 2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너의 온 땅을 치리라. 도구를 목적으로 삼으면 하나님께서 도구를 치겠다는 것입니다. 너를 위해서, 네 국고성을 위해서 만약 그것을 사용하면은 내가 치겠다는 것이. 너를 위해서, 너의 목적을 위해서 명예를 추구하고 학문을 추구하고 재산을 추구하고 하면은 내가 그걸 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뒤집어 보면은 도구를 도구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도구를 축복하겠다는 말씀도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도구를 도구로 삼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축복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 내가 내 삶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얼마나 축복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했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지켜야 하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면서 동역할 수 있도록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구로 주신 것들을 집착하면 얻을까요? 놓칠까요? 대부분 놓칩니다. 자식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면은요, 결국은 다 자식 잃을 때가 많아요. 자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때 자녀가 건강히 자라는 것을 우리는 자주자주 봅니다. 물질 집착하고 명예 집착하고 그래서 얻은 것 같지만은 얼마나 우스운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것이 대단한 것 같지만 남 앞에서 그것이 참으로 허망한 짓을 하는 것을 우리는 자주자주 옆에서 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구로 준 거 집착하지 말자, 내려놓자. 그러면은 그것이 내려지나요? 노력하면 내려지나요? 결심하면 내려지나요? 내가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 결심하면은 내려지나요? 내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려놓으려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건 없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다 갚겠네. 이것이 그냥 가벼운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고백으로 나타나면은 반드시 다른 것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말처럼 쉬운 건 아니지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이런 것도 못할 정도로 별것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는 없지만은 예수를 믿으면은, 잘 믿으면은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어쩌다 보면 우리 주변에 집착해가지고 붙잡는 사람이 있어요. 돈 하더니 부자 되고요. 명예 하더니 명예 얻고요. 권력 하더니 국회의원 배지 달고 그런 사람 우리가 주변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잡아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생을 애써서 붙잡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뿐만 아니라 저 땅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땅은 잠시인데 영원한 저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욕심내고 집착한 것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다 하찮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해 아래서 우리가 욕심내는 것, 솔로몬의 말이 맞다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이 맞다면 우리가 집착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때가 정오 시간이에요. 더운 때 앞일 때,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여인이 물길로 왔습니다. 사람을 피해서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속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여인이 대답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사마리아 여인인 내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이렇게 대화가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자 그 여자가 대답합니다.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옳도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마 이 여인은 평생 욕망을 쫓아 다녔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요, 잡으려고 애쓰면 놓쳐요. 그리고 기껏 잡았다 하면은 얼마 못 가요. 별것 없어요.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해요. 다시 뭘로 채워야만 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를 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이런 사람들로 가득 채워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함이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데도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비파와 수구마 깰져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런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목마르지 않은 주님을 그 심령 가운데 갖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을 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로 성경은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뭐 잘 되기 위해서요? 건강하기 위해서요? 형통하기 위해서요? 뭐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은 얼마나 유치한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 누리고 있는 이 만족, 예수를 믿고 누리고 있는 만족, 기쁨, 자유, 평강 이런 것들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얻어지는 것이, 배워지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하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있으면서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정말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낙심된 일이 많아도 가난한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나의 이스라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을 때 나오는 그런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가 놓지 못하는 거, 이스라엘을 놓지 못했잖아요. 그런 욕심, 그런 집착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버릴 수가 있을까요? 그 비결은 어디가 있을까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내려놓을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붙들고 내 인생의 의미로,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그런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요, 집착해야 집착을 버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집착해야 집착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산상수훈을 보면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착해야지 집착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의해야 할 것은요, 집착을 버리자, 돈에 대한 집착을 버리자, 그만 돈 벌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사업에 대한 집착을 버리자, 그러면은 뭐 비즈니스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녀에 대한 집착을 버리자 그러면은 뭐 그냥 마음대로 하게 놔두고 그냥 헐렁헐렁하게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남을 먹고 물 마시고 하늘 쳐다보고 살면 되지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사는 것이 참 좋은 것이다, 이런 뜻이죠. 욕심 부리지 않은 점에서는 좋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죄 가운데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두 종류의 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하는 것도 죄요,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은 것도 죄입니다. 욕심 부려야 할 것을 부리지 않고 남을 먹고 물 마시고 그냥 자빠져 자면 그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의도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이 있고 달려가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을 우리는 집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목적이 되고 내 인생의 의미가 되는 그런 집착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되지만,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그 일은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건강, 내 연구, 내 사업,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물질, 내가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이 직분, 이 시간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목적이 된다면은 그 일은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도구로 사용한다면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지는 모르지만은 도구로 사용해서 최선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 안에 바로의 근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건강이 됐든 우리의 시간이 됐든 우리의 재능이 됐든 우리의 생업이 됐든 우리의 지식이 됐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모세가 자신의 지팡이를 하나님 앞에 내려놨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꾸시고 다시 모세에게 되돌려 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제 똑같은 공부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업이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면은 그것을 도구로 사용한다면은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그것이 나의 국고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하는 것은 아름다운 열망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 내게 도구로 주신 것들 혹시 내가 목적으로 삼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 나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의미요, 내 인생의 가치요, 내 인생의 비전이요, 내 인생의 꿈이요,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 국고성을 쌓기 위해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도구인가? 나를 위한 도구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내 인생의 가치 체계를 다시 재정립하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풀어서 내려놓아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그 이스라엘을 내가 지금 붙잡고 있다면은 내 안에 바로가 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내 심령 가운데 다시 타오르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구를 도구로 삼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복들을 누리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주님의 십자가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축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내 안에 바로가 있음을 고백하고 이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도구를 목적으로 삼고 사는 바로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다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것들, 우리의 건강과 시간과 생업과 지식과 섬김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갈망하며 최선으로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님의 십야교회 성도님들, 가정과 생업의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